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센 남자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삼손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잠자코 있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나요? 무엇이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든 일단 내 자신에게만 좋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며 살려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함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았는지 성질로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느 잔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잔치를, 축제를 좋아합니다. 돌잔치, 결혼잔치, 팔순잔치, 국화축제, 황룡강 축제, 또 뭐가 있나요? 장미축제. 곳곳에서 온 사람들로 축제장은 북적거리지요. 왁자지껄 즐거운 잔치를 위해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도 아끼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며 한순간 제대로 즐기면 그만 아닌가요? 그래요? 한순간 재밌게 놀고 그러면 그만 아닌가요? 표정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지으시는데요. 기왕 잔치자리에 참석하실 거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축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잔치, 예원교회 예배, 예원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잔치에 다녀오면 무언가 허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를 세상 잔치로 인도해주고 있는데요.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100년 해로를 약속한 결혼 잔치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미슈테, 술을 마시는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특별하게 태어난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또 어겼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은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한 번이 문제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배 한 번 빠지고 나니까 두 번째는 어떻던가요? 세 번째는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빠졌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규례 어겼습니다. 그 뒤로 두 번은 쉽네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데 모르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더 수월해졌습니다. 죄 짓는 데가. 술 먹고 마시는 잔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잔치에는 이 신부 측 친구인 블레셋 사람 30여 명이 초대받아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잔, 두 잔, 저도 마실래요. 세 잔, 주거니 받거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술자리에서요 게임 하고 내기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렇듯이 삼손도 게임을 제안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네요. 이보시오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오.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내가 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리다. 다만 아무도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당신네들이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는 거요. 알겠소?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걸고 내기를 하면 난리가 나요. 무언가를 탁 걸고 내기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눈이 시뻘개져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요 온 몸까지 던지고요 의욕이 막 불타올라요. 이렇게 차분하지 않아요. 삼손은 그런 사람들의 의욕을 가라앉히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 수수께끼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아시는 분? 이거 정답 맞추시는 분은요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라고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 끝내 정답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개인의 경험을 기초한 수수께끼인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찌나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지 결국 저 히브리인에게 겉옷 30벌, 배옷 30벌 줘대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결국 이들이요 삼손의 아내를 겁박하네요. 15절 상반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몽땅 불사르리라. 겁에 질리죠. 여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답을 알려달라고 조롱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이에요. 눈물. 삼손은 눈물 섞인 간청에 못 이겨 아내에게 정답을 말해 주는데요. 이윽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도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게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답을 맞추겠다며 말하는데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자신과 아내만 알고 있는 정답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맞췄어요. 정답을 맞추니 삼손이 딱 알아차려요. 내가 사자를 찢어 죽여가지고 그 강한 곳에서 단 것이 꿀이 나온 것을 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사람이구만. 화가 나서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 풀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요 삼손이 갑자기 노기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굴이 갑자기 붉어집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네요. 삼손이 즉시 그 자리에서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줍니다. 약속된 배옷 30벌, 겉옷 30벌. 결과가 참으로 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약속대로 수수께끼를 풀어 옷을 받았습니다. 옷은 받았는데 30명
30이 문제네요. 옷 30번, 30명. 30명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어찌나 화가 났던지 분이 안 풀리니까요. 세상 이제는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까지 줘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즐거웠던 잔치가 분노로 끝나버립니다. 잔치가 분노로 바뀌니 싸움과 복수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지요. 결국 잔치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광경으로 이렇게 끝이 났지 않았습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잔치라는 단어에 별표 3개 밑줄 쫙 그으세요. 제가 이타 강사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과 어울리면 분노할 일이 생긴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자고 속삭입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하듯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 얼마나 자유롭고 멋있어 보입니까? 또 세상에서 놀다 보면 그 순간 즐겁죠? 세상 자체에 가서, 세상 축제에 가서 놀다 보면 얼마나 그 순간만큼은 즐겁습니까? 이렇게 시치미를 잘 때요. 한 번도 세상 자체 안 간 사람들 표정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보시게요. 매년 11월 우리나라에 귀신들이 출몰합니다. 10월에서 11월 처녀 귀신, 드라큘라 백작, 미이라, 강시, 좀비, 세계 여러 귀신들로 분장한 아이와 청년들이 거리를 지비하죠. 어린애들이야 귀신 분장하며 어른들께 사탕도 받고 초콜릿도 받으니 즐겁죠. 재미 있는 날이긴 한데 왜 멀쩡한 사람들이 이 할로윈 데이 때 귀신 분장하는지 아세요? 할로윈은요 고대 켈트족의 전통 축제였습니다.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또 이날에는 죽은 영혼들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아주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령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똑같이 귀신으로 분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딱 나타났을 때 내가 사람이어도 분장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인데 이것이 유럽과 미국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또 다른 축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음욕적이고 변태적인 놀이로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겁니다. 귀신으로 분장한 청년들이 호텔과 클럽에서 술, 마약 등 광란과 폭력의 밤을 갖는 거죠. 세상 잔치가 이렇습니다. 세상 축제는 마치 뭔가 하나라도 우리에게 더 줄 것처럼 부르지만 세상 잔치는 결국 우리에게 크고 좋은 것들을 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세상 잔치에서 뭔가를 하나 얻은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조금 얻은 만큼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세상 잔치 아닙니까? 그곳에서는요, 내 자신의 가치,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도덕성, 가정과 일터, 나도 모르게 다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뒤늦게 와서 파악하고 깨닫게 되지만 결국 세상 자체에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분노와 후회뿐이라는 겁니다. 가끔 돌잔치, 팔순잔치, 결혼잔치에서 큰 다툼이 일어난 그 뉴스를 접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잔치가 항상 즐겁게 끝날 수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삼손에게로 돌아보실까요? 그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택했습니다. 결혼잔치 한다며 세상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놀아납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제 멋대로 놀더니 결국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친구들을 만만하게 본 삼손은 그들에게서 좋은 옷을 빼앗을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에 게임을 제안했던 거예요. 평소 제 성질대로 살아서 그런지 삼손은 세상 잔치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결국 세상 잔치는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이 이길 거라는 삼손의 생각이 빗나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즐거운 잔치가 분노로 변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결국 삼손은 또 성령이 아니라 제 성질에 못 이겨 잔치에 온 모든 손님들을 다 도륙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 민족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시린이 제 분노를 풀기 위해서, 보복을 위해서 이런 분노에 휩쓸려간 모습 아닙니까? 세상 잔치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구라도 이렇게 휩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험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초청을 받아 세상에서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힘이 낭비되어 버립니다. 내 재능이 헛되이 사용되어 버리곤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요, 보면 주어진 힘과 재능도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자를 무슨 종이 쪼가리 찢듯이 쫙 찢어버렸습니다. 30명을 단숨에 죽일 정도로 강했습니다. 또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경험을 토대로요,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그 재능도 있었고요, 재치도 있었고요, 자기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문학적인 소질도 있어요. 이 좋은 재능과 힘을 분노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삼손이 왜 이렇게 제 멋대로 사는 것일까요? 제 성질대로 세상 잔치에서 세상이 좋아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삼손, 그가 누구입니까? 이 삼손은 누구입니까? 이 삼손은 누구입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속으로는 잘해. 다시리. 이 삼손은요, 오늘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중 누군가 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에 취해 있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내 소중한 시간, 내 건강, 내 재정, 도덕적 가치, 재능, 신앙까지 빼앗기며 사는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혹시 어제도 세상 잔치에서 안 좋았던 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 후회하진 않으실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잡고 있는 세상, 그 세상 잔치와 사람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 나오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 잔치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고요? 저 한국어로 말했어요. 벌떡 일어나, 뭐라고요? 나오너라. 그리고 지금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은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금요 기도회 그 뜨거운 미스바 현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어떠십니까? 너무 좋지요? 자기만 좋아. 좀 데리고 좀 나오세요.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요? 결론이었어요. 지난주에 설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기도하십시오. 15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삶의 소원을 위한 15분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결정시켜줄 기도를 하십시오. 어마무시하도록 힘세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언교회 창립 이래 최고의 잔칫날입니다. 어떻게 본문이 또 이렇게 잘 맞네요. 감사하게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절은 처음 교회가 세상에 탄생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영적 축제인 오늘 예언교회가 잔치를 갖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담임 목사 취임식이 절대 저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언교회가 창립 이래 오늘까지 성장해왔기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담임 목사 취임식 순서지에 이렇게 교회 연역을 올려놓습니다. 교회가 걸어온 길, 교회의 발자취. 교회가 창립 후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를 넣어놓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축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예언교회 예배와 모임, 직분과 사명, 모든 사역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매 주일, 매 예배, 매 순간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추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 잔치, 세상 축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즐겨하고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곳에서 마치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처럼 가지만 결국 세상 잔치에 가면 분노할 일이 생기고 또 상처받고 괴로운 일도 생깁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 잔치보다 예수 품, 예수님의 잔치로 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언교회가 교회 생일인 이 성령 강림 주일날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언의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원교회 이 잔치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이 귀한 잔치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예원교회 모든 순간순간과 예배와 모임과 사역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주님 가장 아름다운 잔치가 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땀을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예원 축제가 되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